1장, 구약전서 727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1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해를 어떻게 마칠까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8번 11월, 12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기의 때를 삽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안 되는데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이나 행사로 분주하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모임은 활발하고 재미있으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면서 희생을 치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도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영혼 구원이 없다, 교인들이 변화가 없다, 교회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회복을 구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육적으로 무너진 성전도 회복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을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함락되고 주전 586년에 온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방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상당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때 그 나라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다른 기스르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제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유대인 출신 가운데 하나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느헤미야가 우리의 고국의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국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은 열린 길을 통하여 자기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열린 길을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800마일이나 떨어진 조국의 현실을 알아보았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든지 교회를 사랑하든지 한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상처가 별이 되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간 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아파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절망과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기도의 힘뿐입니다. 우리는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싸우고 이기셔야 합니다. 기도는 전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쪽 층계로 내려가면 거기에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글을 큰 액자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인도에 가서 기도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글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대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모든 언약의 기초는 긍휼입니다. 오직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지금 뭘 하셔야 하는지,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대로잖아요. 주님 잊으셨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개입해 주셔야죠. 추궁하기도 하고 독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응답은 기도의 부수적인 산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상의 죄를 나와 아버지의 죄라고 연대적 공동체의 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태원의 사건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한번 연관을 시켜보는 것이,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러면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거거든요. 연대적 공동체의 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진짜 믿을진데 깨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명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된 기도는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상황이 변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8절부터 써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진짜 잡혀간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저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는 낙심을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도와달라고 청하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려운 선교사를 돕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간절히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하옵소서 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했으면 내가 전도하는 시간을 내야만 그 기도가 헛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강대국의 노예로 있어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정말 52일 만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됩니다. 이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1시간 기도로 살기,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편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고 악한 자가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울며 떼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죄악을, 마귀를, 자기 자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아침 열쇠가 되고 저녁 자물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메티엘레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아침에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저녁은 기도로 맞춰야지. 테레비로 맞추지 맙시다. 테레비 보다가 그냥 이제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하며 기도로 마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는 시대는 언제나 복을 받았고요, 기도의 사람이 머무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면 언제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 어려운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